하시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소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백성교회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찬양 중에 임하셨던 하나님, 저희들 찬양 중에 예배 중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만 존귀하게 되시는, 영화롭게 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이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입니다. 예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팔복 시리즈 중에 첫 번째 해당되는 말씀인데, 가난한 자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의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그 요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방대하게 조사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거기서 연구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연구를 했느냐? 50년 걸렸습니다. 150개 국가에 1,500만 명의 사람들을 조사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그 책에 기록했는데 5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적 행복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고 있는가, 행복해하는가. 직업적 행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적 행복입니다. 내가 주변의 사람들과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사회적 행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 행복입니다. 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돈이 없으면 또 행복할 수는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육체적 행복입니다. 내가 건강하냐, 내가 잘 먹고 있느냐, 잘 자고 있느냐, 이런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공동체 행복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내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내 신념과 잘 맞냐, 이런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그렇게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주변에 끈끈한 인간관계, 따뜻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부유하게 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내 신념과 맞는 그런 좋은 나라에서, 상위권에 해당되는 좋은 나라에서 그렇게 산다면 누구나 다 행복하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그 내용들 중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종류의 행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다, 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물질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이십니다. 마음이, 영이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원어적으로 보면요, 완전히 극심하게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비참한 가난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파산된, 완전히 다 가진 것이 없는 철저한 가난, 그것을 여기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그리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 내가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기를 부여하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영상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너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네가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 너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부심을 북돋아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세상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 그런 메시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잘 이해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제가 한 공부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제가 했었던 수십 년간의 풍부한 사역의 경험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열정이 제 목회를 반드시 성공하게 만들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다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제가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예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지혜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노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지식으로도 안 되고 제 열정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지하는 데에서는 완전히 파산한 자처럼, 뱅크럽시한 사람처럼 완전히 가난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데 있어서는 풍요로운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금식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같은 분도 금식할 필요가 있겠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40일을 금식하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하나님을 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능력이 있으시죠. 당연히 지혜가 있으시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서 갖는 지식이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다니엘을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지실 그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당하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수님조차도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를 하셨어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뭐냐면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한 심정으로 찾는 거예요. 정말 절실한 심정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그런 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생각이 난 거예요. 20년 전에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을 피해서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돌아오는데 고향 땅에 형 에서가 있잖아요. 여전히 자신을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여전히 자신을 증오하면 어떻게 하지?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돼서 온갖 좋은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서 사신을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사신이 그 선물을 다 바치고 형 에서의 그 반응을 살피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형 에서가 자신의 병사 300명을 이끌고 당신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형 에서가 마음이 풀렸다면, 자신에 대한 그 미움이 풀리고 죽이려고 하랬던 그 마음이 풀렸다면 3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찾아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고 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만나기 직전 전날 밤에 야복강가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자기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고 자신의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절실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야곱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냐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야곱이 무슨 힘이 있어서, 야곱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루어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야곱을 축복하심으로 형과의 만남이 형제간의 싸움, 형제간의 피 튀기는 그런 혈전이 되지 않고 형제간의 아름다운 상봉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있는데 또 어떤 특징이 있냐? 배우고자 하는 마음,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걸 영어로 teachable heart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기에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겸손히 들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고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내 지혜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신 지식에 비하면 내 지식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창조주로서, 통치자로서, 주권자로서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과 권세에 비교하면 내 능력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이 teachable heart,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만 갈급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갈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이상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평안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는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만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도 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다 사라지고 해결되고 평안하게 될 때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게 희미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여길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님이 장난기가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재밌어 했던 게 뭐였냐면, 저희 아버님이 제 형제들을 위해서 과자 같은 거를 이제 사갖고 오시는데, 뭐 새우깡이나 뭐 여러 가지 과자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웨하스 같은 거 좋아했죠. 근데 그거를 담은 봉투를 싸가지고 항상 이 뒤에, 허리띠 뒤에 끈에다가 묶어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뭘 사갖고 왔다, 우리를 위해서 뭘 사갖고 왔다는 것이 보이질 않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뒤를 돌면 그 과자 봉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저희들이 좋아서 막 환호를 하죠. 근데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저희 형제는 항상 아버지가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실 때마다 항상 그 뒤에 묶여져 있을 과자 봉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뒤처리고 그 뒤에 가서 과자 봉지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아버지를 과자 봉지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버지를 제대로 대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과자
가짜 꽁치를 주시는 분, 훨씬 그 이상의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분 아닙니까? 훨씬 그 이상이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문제 해결사다 정도, 그 정도로 하나님을 대우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만 갈급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급해하면서 늘 그분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인간이거든요. 나와 똑같은 한계를 가진 인간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teachable heart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갈급해하면서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면,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는 것, 그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내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지 않았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영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내 죄가 용서함 받지 못했을 것이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셔요. 그렇게 산 사람이 있었어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이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요셉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제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큰 상처이겠습니까?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인간적인 배신을 느끼는 그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를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망가지고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큰 상처예요. 평생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라고 얘기하잖아요. 평생 PTSD 가지고 정말 인격이 다 망가지고 삶이 망가져서 미움과 증오에 갇혀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런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아무런 상처 없이 건강하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때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항상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행사가 다 형통했다 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요셉의 표현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세상은 지옥인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모든 상처가 다시 씻어진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은 지옥인데 마음은 천국이에요. 요셉의 마음은 천국이에요. 에녹의 마음이 그렇게 천국이었어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느냐? 직업적 축복, 사회적 축복, 경제적 축복, 그리고 육체적 축복, 공동체 축복. 세상 사람들은 이 5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축복이 내가 천국 가는 축복만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의 축복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행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행복은요,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행복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열심, 열정, 경험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전 살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축복을 더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뭐였냐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인생은 속이는 자 인생, 빼앗는 자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였고 빼앗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고 바뀌어졌어요. 내 한계 가운데 갇혀져 있었던 내 삶이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게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 행복들,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인생을,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자꾸 내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고 자꾸 내 열심과 열정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내 행복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겸손한 배우려고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티초를 하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저 천국의 축복을
축복을,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들임받아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한계에 갇혀있는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들려진 바 되어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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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겸손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배우려고 하려는 티처를 하트를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며 가까이 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보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행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행복이 최고임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천국의 행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안 걸을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당하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백성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건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암병을 가지고 치유 과정 중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오창신 권사님, 다리가 부러져서 하나님 회복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심장 시술 이후에 회복이 온전히 되며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박성리 집사님, 현병길 집사님, 주도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 특별히 이영희 권사님,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 안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천국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한인교회, 그리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전 세계 교회에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성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주의 선교사님, 대구의 이동 이은하 선교사님을 하나님 손 안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힘있게 복음 전하며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도록 그 사역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축복을, 그 행복을 사모하며 오로지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를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해, 주백성 교회 위해,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